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라. 예.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는 삶,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실제적인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자,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믿음에 관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 또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전부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 주시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본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분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그걸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집 가운데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거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냐,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해 주시는 거냐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야.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를 알려주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물인 거고 은혜를 주어지는 거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의 효력,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왕국 누구만이 들어가요? 동국의 왕국의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의 생명이 있어야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 자, 식물의 왕국 그러죠. 식물의 왕국의 일원이 되려면 식물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동물의 생명 가지고는 식물의 왕국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무슨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의 문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자, 개의 생명이 있는 것이 개의 몸이고 호랑이의 생명이 있는 게 호랑이의 몸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말씀이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왕국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거고 왕국 백성이 되었냐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느냐. 이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아버지. 근데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제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응?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야. 응?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셔.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올 수가 없어. 그분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문제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알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사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인정해야 돼.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를 인정이 돼요? 네? 인정이 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내 친구 목사가 미국에 있는데 매번째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을 말을 하는데 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아멘으로 응답을 잘 안 하냐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아멘 해야 될 부분을 크게 아멘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왜 목사님은 그걸 잘 안 가르치느냐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어야 돼. 양식으로 먹는 거는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100번들 들어도 질력이 안 나. 계속 들을 때마다 새로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는 설교할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새로운 느낌이 없으면 반복해서 말 못해요. 힘이 안 나는데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뭘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내가 누리잖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 마냥 여러분도 누리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응? 제가 어떤 분 책을 읽었더니 그분이 자기에게 영적인 상담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면 그분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아니냐고 묻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라면 이런 문제를 나한테 의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두 가지 말하죠. 너는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수가 있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를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리고 그분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렀냔 말이야. 네? 여러분 어떤 거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느냐로 평가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 죄보를 담당하기 위해 내주셨잖아. 그보다 더 큰 희생을, 더 큰 대가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겠냐고. 응?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느끼잖아요. 응? 저도 이게 나이 들어서 뒤늦게 손녀딸을 하나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매일같이 카톡으로 보내온 개 사진을 몇 번씩 봐. 어?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이제 소리내서 웃을 줄 아네. 예? 입으로만 웃다가 언제 보니까는 깔깔대고 웃더라고, 소리내서. 깔깔대고 웃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예?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좀 경험하고 느껴야 돼요. 응? 저도 옛날에 돈 많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삶 가운데서 별로 그걸 못 느꼈다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했었다고. 그런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게 관심 가지시고 그러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부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대우를 한다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셔. 여러분들 염려 있어요, 없어요? 생활 가운데. 예?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염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우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공중나는 새 둘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그들이 준비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자녀 삼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 안 하겠냐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왜? 정말 저 염려 없어요. 염려를 하려고 해도 염려가 안 돼. 응? 참 신기한 거는요. 외적인 환경을 봐서는 제가 늘 매달 염려를 해야 되거든. 응?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저 죽겠는 돈 없으니까 매달 염려해야 돼. 근데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고. 응? 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고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그분 의지하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응? 여러분, 국력이 강해지면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아요.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갈 때 미국 여권 가진 거하고 아프리카 부르디 여권 가진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 나라에 여권을 가졌다 그러면 누가 나를 해치면 누가 우리를 지켜?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할렐루야. 믿으셔요? 아멘. 응?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계시를 통해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응? 그리고 그분은 없는 거는 만들어서도 주실 정도로 전능한 창조주셔. 죽은 거는 살려라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믿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 그러려고 하면 빛 가운데 이게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하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2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살면
평강이 우리한테 넘쳐요. 은혜와 평강. 그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거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때 여러분들 그 생활 가운데 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지.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 여러분들이 평강은 계속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즉시 평강이 사라져. 여러분 이거 생명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느낌이 있는 거야. 사망의 느낌. 불안하고 답답하고 침체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그게 사망의 느낌이에요. 영을 따르면 그건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 그 생명의 느낌이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자아를 이길 수 있고 이게 생명과 평강.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야. 근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느낌도 없고 생명의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분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슬퍼하고 탄식하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느낌이 온다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만족하시면 생명의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경험하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계속 육을 따라 살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면 점점 심령이 무뎌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징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워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영적인 감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그건 무서운 징계고 가장 저주받은 삶인 걸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이 사랑하면 간섭하셔. 징계하셔. 정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응?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요 사생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느낌이 있는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평강, 기쁨, 안식, 만족 영적으로 계속 샘이 오는 거. 이 실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시편 73편
27, 28절. 너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돼.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걸 다 의지하면서 그렇게 실질적인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왕국 백성 되었고 몸의 지체가 되었고 이런 특수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실제적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풍성한 누림을 경험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